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7번째로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사사기도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벳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있느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불평이 습관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말씀에서부터 여러분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켈러 교회는 나눔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나눔 모임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겉으로 보여져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 속에 힘든 고난거리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삶 속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 정말 불행해 보여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석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불평거리를 발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힘든 상황, 반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드안과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지금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감사와 기쁨의 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그때 누구와 싸운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과 크게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싸움의 이유가 뭔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한 겁니다. 어떤 불평을 한가요? 처음부터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기드온은 이스라엘
평지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에서 축제 분위기를 그때 찬물을 끼얹습니다.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 기뻐하는 분위기 있을 때 항상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묻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조상인 에브라임인 어떤 사람인가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인가요? 여러분 조금 창세기를 공부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나요? 예,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 12명 중에 한 아들이 에브라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12명은 레아, 야곱은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 레아에서 4명, 그리고 라헬에서 2명, 그 첩들로부터 2명, 2명씩 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이 12지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첫 번째 장자가 될 사람은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루벤. 근데 이 루벤은 이 라헬의 첩인 빌하라는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의 아내의 첩인 이 빌하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장자권이.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므낫셋과 에브라임, 올라온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셋은 첫 번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의 손자였던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12지파에 속하도록 합니다. 그럼 13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단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된 겁니다. 뭐 이거는 오늘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장자 지파가 된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므낫셋이 장자권이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해주나요? 오른손으로 축복해줘야 장자권이 갑니다. 근데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하고 첫 번째였던 므낫셋에게 장자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가 된 겁니다. 아들도 아니고 심지어 손자였던 이 지파가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장자 지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근데 그 지파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여기서만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 16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땅을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합니다. 자기가 배분받았던 땅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마음대로 분배했나요? 아닙니다.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제비뽑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했던 그 에브라임이 여기서도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불평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셔도 불평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는다니까요.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한 이유가 뭔가요? 네, 8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냐. 우리를, 아니 나를, 우리 지파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장자 지파인 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아니 이렇게 어떻게 대접하냐. 처음부터 우리의 힘을 빌려서 겸손하게 우리한테 와서 전쟁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아니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안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를 무시하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를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 전주에 봤던 7장 24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나요?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의 장수 2명의 머리를 가져온 지파가 누구였나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전쟁을 끝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알고 처음부터 도움을 구해야지. 우리 장자 지파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왜 불평했나요? 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자기가 장자 지파라는 겁니다. 장자 지파. 네, 자기들의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해서 오는 감사와 기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뭐가 또 주어지나요? 네, 전리품도 주어지잖아요. 자기들의 유익, 자기의 명성, 자기의 입지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 일을 통해 내가 인정받느냐, 내 입지가 공고해지느냐, 내 공로를 알아주느냐, 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나를 이 일을 통해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네, 입술로 안 해도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표정에서나 분위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족들 중에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막 이야기를 막 꽃피우고 있다가 네, 그 가족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 썰렁해집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합니다. 와서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근데 딱 들어오면 불평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을 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이런 사람 대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눈치 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치 봅니다. 다 맞춰줍니다. 자, 오늘 기도원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제가 이때까지 기도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났겠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사입니다. 충분히 꾸중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이거 기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그것을 넘깁니다. 그 싸움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요?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것보다 이 에브라임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두 장수를 죽인 그 일이 훨씬 더 위대하다. 그 에브라임을 세워줍니다.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을 오히려 세워줍니다. 너희들이 훨씬 우리가 이렇게 전쟁했지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이 전쟁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화 안 났겠나요, 기도원이? 화 났을 겁니다. 화 났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화를 누르고 그 에브라임에게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 됩니다. 네, 달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한 사람 특징이 뭔가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거 인정 안 해주면 계속 불평합니다. 그것을 달래는 겁니다. 인정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데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반응해버리면 싸움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어른처럼 그 어린아이를 달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이 큰 사람인 겁니다. 달래던 겁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지혜로운 대답은 분을 가라앉히지만 반대의 말은 오히려 분노를 더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니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또 이런 사람들 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쉽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가요? 그 노여움이 사라집니다.
참, 네, 아이 같습니다. 아이. 화, 막 냈다가, 자기 안 알아준다고 화냈다가, 말로, 너희들이 잘했어. 하니까, 금방, 네, 누구로? 드는 겁니다. 누구로?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꼭 주위에 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치 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운 말로 네, 안에 어린아이들을 달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달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기드온이 잘했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들을 잘 달래서 좋게 잘 끝났어. 라고 하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그래서 뭐 불평하더라도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불평해도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기드온 같은 방법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래기도 하지만 이런 불평은 교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그 뒤에 사사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네, 불평하는 버릇 어디 안 갑니다. 네. 지금 사사 기드온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사사 입다로 바뀌었는데 또 불평합니다. 안 바뀝니다, 이 사람 잘.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하게 얘기입니다. 뭐 이럴 수 있지. 연약함을 받아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중요한 거지.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제 사사 입다에게 불평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똑같잖아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누구냐? 장자지파 아니냐? 근데 우리에게 왜 손을 안 내밀었냐? 우리는 특별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을 반드시 불사해. 앞에 보니까 먹혀들거든요. 앞에 보니까 기드온이 받아주고 먹혀들거든요. 또 합니다. 근데 입다는 기드온과 다릅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1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불레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불레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무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십불레라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이 발이 안 돼가지고 십불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나요? 경상도 사람에게 쌀 해봐. 네, 저 쌀 됩니다. 네, 쌀 해봐. 살 하면 네, 죽였다는 겁니다. 네, 쌀 해야 되는데 살 하니까 네, 경상도지. 그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십불레를 십불레 이렇게 발음하니까 죽인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불평하다가 네, 입다에게 또 똑같이 암몬하고 전쟁할 때 기도랑 했던 건 똑같이 하잖아요. 전쟁할 때 왜 안 불렀어? 했더니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기도는 하니까 너희들이 최고야 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까지는 받아주고 용납하지만 여러분 용납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합니다. 왜냐? 이 불평은 교만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매일 입술로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이 에브라임 사람이 의 지파에 한 사람이 있던 여로보암이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도 분열시켜 버립니다. 끝내는 자기들도 죽고 공동체도 분열시켜 버린 겁니다. 계속 흘러오잖아요. 부모 된 여러분, 아이들 불평한다고 꾸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계속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불평하는 습관, 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이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뭔가요? 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불평하나요?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하나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못합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체, 숨쉬고 있는 자체, 가족들이 있다는 자체, 밥 먹고 지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다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지 않고.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합니다. 내 주위에 성숙한 사람들을 운 좋게 만나서 그 불평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품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다를 보내십니다. 입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 불평했던 결과, 그 교만한 결과를 열매로, 끔찍한 열매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멸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불평해서 와서 지금 하나님 관계가 끊겨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